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후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영상 설교 10계명 첫 번째 제1계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전도를 받아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이지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사도신경이란 믿음 있는 성도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지요. 이와 더불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10계명인데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이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가지로 요약한 것으로 성경의 뼈대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10계명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도 세례 문답 가운데 10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10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각각의 영적 의미를 알아야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온전히 지켜도요 두루두루 지킴을 받습니다. 제가 개척에서 얼마 이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김대석 이제 장로님이죠. 장로님의 집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신방 갔는데 그때 아마 거기가 신촌 지나서 였죠. 물론 이제 그분은 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겁니다. 잉태는 하는데 잉태만 하면 좀 이따 쏟아버리는 거예요. 피로. 그거를 이제 수차례 거듭한 거예요. 갖고 수년이 됐는데도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셔서 이제 축복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온전한 주의를 지켜라. 그리고 온전한 10의 1조를 하라. 또 10계명을 지켜라. 근데 10계명을 지키라 하시고 그러면 그 중에도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0의 1조를 하라. 그러면 네가 잉태할 것이고 잉태해서 내가 지켜줄 것이고 제 아버지 하나님 지켜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잘 이렇게 성장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줬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멘으로 받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이분들은 초신자인데 완전 초신자인데 그 이후로 주의를 온전히 잘 지켰고 온전한 10회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를 낳아서 지금은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그 둘이 아주 예쁘게 잘 성장한 줄 압니다. 김대석 장로님을 언제 만나서 물어봤어요. 주일과 이런 걸.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 신방 받고 하나님 말씀 온전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한 번도 어겨본 일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일을 하러 이렇게 다니고 시골 전국 누비고 다니는데 시골을 가도 반드시 와서 금요철야 드리고 하나님이 금요철야까지 드리란 말씀 안 했어도 금요철야 드리고 그리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또 일터로 가신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11조는 물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아이가 이제 잉태되고 김대석 장로님은 또 축복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축복받아 가고 이제는 장로님까지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으되
이렇게 십계명이 중요하고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이 11조 이거 하나 지켜드림으로 그렇게 지킴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너무 허술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고 지키지 않으므로 온갖 시험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계명에는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것 외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살인하지 마세요, 장로님 살인하지 마세요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의아해할 거예요. 당회장님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아마 그럴 분들이 꽤 나오실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여러분의 뜻을 설명 듣고 나서 살인하지 마세요 하면 아마 아무 소리 못 하실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왜? 살인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내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나는 이 계명을 지킨다 생각했다가도 그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 아직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치 못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살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오늘부터 증거되는 십계명 설교를 통해 여러분은 이 계명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세상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지요. 여러분이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장차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즉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만사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바로 66권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이지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러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이고, 이렇게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주고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해도 지켜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또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고 결국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말하기도 합니다. 육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10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고 단지 지키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지키라, 버리라, 하라, 하지 말라 했고 순종하라 했고 완전하라,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지. 거룩해지도록 노력해라, 완전해지도록 노력해라, 지키려고 노력해라고 언제 말씀했습니까? 완전히 명령어죠. 지키라는 거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는 말씀한 적 없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신 일도 없고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또 성경에 보면 구약 신약 크고 적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모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무거운 거 아니라 가볍다는 게 지키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요. 계명들은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함께 있다는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춥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면요. 저도 참 연애 시절 한겨울에 그냥 눈발이 날리고 또 바람도 불고 눈발이 날린데도 장충공원을 걸어갑니다. 장충공원에서 집에 안 머니까 뭐 충현동일 때도 있고 신당동일 때도 있고 또 이제 안 머니까 여기 이제 걸어 올라가지요. 걸어 올라가면 결국 남산까지 가죠. 팔각정까지 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이렇게 철조망도 없었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걸어 올라가. 걸어가다 물어요. 춥냐고. 그럼 안 춥대요. 분명히 추울 건데 안 춥대요. 그럼 왜 안 춥다고 그럽니까? 춥다면 그만 돌아가자. 돌아가면 헤어져야 되니까. 이제 공원 이제 그 장충원 나오면 이제 버스 타고 각자 갈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안 춥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뭐 손을 잡는다든가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이고 남산까지 걸어 올라갔다가 또 대화하고 또 걸어 내려오죠. 사랑하니까 추운 것도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부탁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들어주지요. 죄가 아니라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해도 그로 인해 힘들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어서 기쁘고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은 더욱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령히 사랑한다고 하면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지요. 더군다나 예전에는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서 사랑하지 못했다 해도 이제 만민재단에 오면 또 십자가의 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의 아버지도 되고 육의 아버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을 주시고 영으로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죄로 인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에도 왜 육의 아버지가 됩니까? 여러분 낳아준 분이 육의 아버지 어머니지만 그 육의 어머니 아버지 정자와 어머니 난자가 결합해서 여러분 잉태돼 나왔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정자 난자 주신 분이 이 생명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보면 육으로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육의 생명 잉태할 수 있는 정자 난자 이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아들까지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천국 이제 예비하시고 그리고 좋은 천국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어찌 외면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지키라는 건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 망. 그다음에 생략하겠어요. 우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한다면은 계명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가 않고 기쁨으로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구약시대에는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또한 이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자기 의지로 죄를 싸워버리고 이겨야 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이 더 힘들죠. 그래서 어쩌다 또 죄를 지으면은 그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대속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 신약에 가서 우리 주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지키기 힘든 것도 능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어렵다 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도 없고 참 믿음이 있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했죠. 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비진리, 악을 행하고 계명을 어기고, 즉 비진리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말이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즉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령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찌 지킴을 못 받아요? 범사에 지킴 받죠. 어찌 사업이 형통하게 안 돼요? 어찌 문제가 생겨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생겨요? 왜 병들어요? 성경 구약 신약에 다 하나님이 약속해 놨는데, 더군다나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진리를 행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저를 아노라고, 즉 하나님을 안다, 사귐이 있다, 믿는다, 사랑한다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제가 여러분들 우리 여튼 집사님 아니면 장로님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세요? 저 장로님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왜 이렇게 거짓말 잘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당회장님, 나 거짓말 안 했는데. 당회장님, 나 거짓말 안 했어요. 거짓말이 영적으로 무엇인지 뜻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늘 설교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돼도 당연 성경 한번 안 읽어봤나요? 거짓말이 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사귐이 있다,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자라. 믿는다, 안다, 사귐이 있다,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다면, 내가 영으로 읽었다면 계명 지키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머리, 지식으로, 머리 알고 있다, 지식으로 있는 거지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미 영으로 읽었다면, 그 속에 있다면 지킨다 이 말입니다. 아직 지키지 못한 건데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영적인 뜻을 아신 분들은 충격을 안 받아도 되는데, 모르신 분들은 충격을 받아야 돼요.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나 친구하고 약속하고도 거짓말도 하고, 아내하고도 남편하고도 가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내가 유익이 되면 살짝 거짓말 넘어가고 한데, 야, 나 그러면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영적인 뜻을 모르면 이러죠? 내가 약속 안 지켰다고, 돈 좀 이랬다고, 천국 못 간다고 가르친 적 있어요? 거짓말 하는 자들은 못 간다고 했지. 또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안 했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거짓말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런 거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게 거짓말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대해 설명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지금 말한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찌 계명을 어기고 사랑치도 않는데 거룩한 성 우리 아버지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자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 나오는데 그 결코라는 게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과 합병한 거룩함 쫓지 못하면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결코 들어간 들이 있죠.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흠이 있어도 안 되고 악이 있어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되고 살인해도 안 되고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야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결코자까지 넣어가지고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 듣고 오해되면 참 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아야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씨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진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진리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 그 중에서도 10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계명부터 살펴보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본문의 너란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와 이 말씀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며 또한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구세주로 그래서 주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칭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죄악으로 관영하여 멸망할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닫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결코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참신이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며 사람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두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신들을 많이 섬깁니다. 부처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돌이나 고목나무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며 북극성을 신으로 삼아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북두 칠성에게 제사 드리는 분도 있고요. 무당이 구슬할 때도 백두산신, 한라산신, 지리산신, 무슨 장군신 등 자연이나 죽은 사람을 신으로 삼아서 많은 신들의 이름을 부르죠. 민족이나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도 달라서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800만이나 되는 잡다한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결코 축복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하나님의 근본의 빛이나 그 신성 능력들이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곳곳에 어디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주 만물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다고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제가 자주 들어드리는 비유지만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신체의 구조와 기능이 동일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체적으로 생각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새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가 먹는 것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을 거치고 창자를 거치든 해서 항문으로 배설됩니다. 어느 짐승 어느 새가 항문으로 먹어서 입으로 나온 거 보셨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라도 눈과 귀는 2개, 코와 입은 하나씩입니다. 사람마다 눈, 코, 입, 귀의 위치도 같지요. 위치 선정까지도 같아요. 짐승도 새도. 사람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가 긴 코끼리도 코는 하나요. 콧구멍 2개. 코는 워낙 코가 크고 기니까 야 이거 콧구멍이 한 4개쯤 되나 연탄처럼 그냥 구멍이 많나고 들여다봐요. 2개밖에 없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사람과. 코가 긴 코끼리도 코는 하나요. 콧구멍 2개이고 귀가 긴 토끼도 사나운 사자도 눈, 코, 입, 귀의 위치와 기능이 사람과 동일합니다. 수많은 짐승과 물고기나 새, 곤충들까지 종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무수한 생명체가 이렇게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창조주가 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종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살아가기 다 알맞게 또 창조해 놓으셨어요. 고기도 보세요. 고기는 참 우리 사람이 배를 만들 때 고기를 보고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제 헤엄쳐 이렇게 가는 걸 보세요. 밑에 유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유선형이 돼가지고 그 물을 헤치고 헤엄쳐 다니기에 참 알맞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는 자연현상들을 보아도 너무나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주위를 공전하며 다른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공전합니다. 이런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는 여러 가지 규칙적인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전, 공전. 달도 자전하고 공전해요. 자,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도 생기죠. 민물과 썰물이 생기고 대기가 순환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은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지구와 달의 거리도 지금만큼이 가장 적당하지요.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됩니다. 멀고 가까움에 따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온 것입니다. 또 이는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창조되었으며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딱 필요에 맞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아까 고기 말한 대로 고기는 헤엄치고 다니기 좋게 유선형으로 만들어놨고 짐승은 네 다리로 잘 뛰어다니게 네 다리 다 만들어 놓고 기어다니는 거는 또 기어다니는 것들을 잘 움직여야 되니까 또 다리가 그냥 수없이 많게 해서 기어다니게 했고 새는 새대로 새는 만약에 새 다리가 짐승처럼 굵다면 날아다니지 못할 거 아닙니까? 닭은 그래서 다리가 굵으니까 잘 못 날아다니잖아요. 날아도 그냥 10m도 못 날고 떨어져 버리죠. 사람이 막 급하게 쫓아봐요. 그러면 암탉이든 장닭이든 놀래가지고 바다닥 날아가는데 10m도 못 날아가요. 한 5m 날아도 툭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리가 가느니 날릴 수 있죠. 발가락도 가늘고. 왜? 2개만 있으면 되고 가늘어도 되니까. 날개가 잘 발달돼 있어야 하니까. 잠은 나무 위에서 자면 되고 둥그리에서 자면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창조하시죠.
여러분, 독수리는 왜 그렇게 밝습니까? 독수리는 다 아버지가 하나하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무슨 진화에서 독수리는 밝게 되고 뭐는 어떻게? 독수리는 왜 밝아요? 독수리는 밝지 않다면 독수리는 굶어 죽어야 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뭐를. 왜요? 독수리가 저 위에 날아간다. 그럼 벌써 다 숨어버리는데. 독수리 떴다 어디 있다면 다 숨어버리는데. 구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바위 틈은 들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굶어 죽어 멸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독수리 눈은 밝게 해가지고 높이, 아주 높은 창공에서 밑이 보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밝게. 그러니까 높은 데서 딱 나라를 봐도 지금 저기 토끼 있다, 쥐 있다를 딱 알게 되죠. 그러나 쥐나 토끼는 멀리 볼 수가 없으니까 요 공중 볼 수도 본다 해도 독수리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딱 봐서 딱 집었다. 저건 내 거다, 내 밥이다 하면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탁 발로 채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지혜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진화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독수리는 유난히 눈도 그렇게 밖에 해놓고 이렇게 진화됐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누구도 변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더구나 이 재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를 항상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받고 축복받는 것을 항상 보고 들으며 또한 여러분 자신 직접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지요. 이전에 헛된 신들을 섬김으로 시험환란 중에 살았던 사람들이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한 분 하나님만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사람들은 유일하신 창조주를 인정하며 정도를 쫓아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혼잡한 사람들은 이 신에게도 빌고 저 신에게도 빌면서 많은 잡신들을 섬기지만 마음이 곱고 청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해도 오로지 한 분의 조물주만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만 보아도 범사의 사람의 도리를 쫓아 자신의 모든 분야에 성실과 정직을 다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주님에 대해서도 몰랐지만 무당이나 잡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가운데서 오직 하늘을 우러러 한 분 조물주를 경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비록 계명에 대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매사에 반듯하게 정도를 걷고자 하며 선과 진리를 쫓아 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양심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선을 쫓을 거 아닙니까? 악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악을 쫓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율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라도 자신의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을 믿었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이나 주술을 의지하기도 하지요. 부적을 붙이고 다니기도 합니다. 혹은 거짓 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예식에 참석하고 그들에게도 통제하면서 마치 그것이 합리적이고 관용적인 자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니 너무 융통성 없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닌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섬기는 헛된 신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것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이지요.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땅히 경외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섬기게 하므로 결국 원수 마귀 사단 자신이 경배받으며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신들을 함께 자기 안에 둘 때는 그 삶 속에 시험 환난이 끊이지 않으며 눈물, 슬픔, 질병으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겨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만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이 계명을 기록에 놓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에 정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문란하게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어떤 신들이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이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범사에 세상을 의지하거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이렇게 참신이 아닌 이런 것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런 일은 결코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축복을 줍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앞에 축복을 주고 서로 왕래하며 서로 축복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입니다. 천지만물과 나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몸에 질병 하나를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또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다 해도 우주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지 못하시겠는지요? 정령이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뻐하심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의 소망을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즉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지으신 이가 이 땅의 우주 만물 모든 걸 하나님 다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만방의 모든 신은 하나도 뭘 창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왜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죽은 신경이 기도받고 살아나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서 정상인 살이 되고 뼈가 부러진 뼈가 기도하니 맞춰지고 그대로 이어지고 늘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시력을 잃어버리면 시력을 찾기도 하고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리기도 하고 마이너스인 눈이 플러스 정상인 눈으로 바뀌기도 우리 성도들이 수백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무수한 권능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을 떠나 헛된 신들을 찾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좋아 보이므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지만 이와 함께 이방 신들에게도 분양하며 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매번 온갖 시험 환난과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되면 결국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왔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의 재앙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수한 증거들을 보고 듣고 체험했으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변함없이 섬기며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신뢰함으로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상고하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 1번째 아버지 하나님 제1계명에 대한 말씀에 아버지 의미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며 능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십계명이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는 계명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것이고 이렇게 법을 지키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시험 환난을 줄 수가 없다겠습니다. 너는 나의 신,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며 사람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하신 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오직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외에는 결코 없으므로 범사의 세상을 의지하거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리하며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계명 안에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자를 위한 기도를 당회장님 영상을 통한 한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